어제 저희 아이들 재우면서 저희 막내가 잠을 안 자고 꾸물거리고 상자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치우고 자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자가 그 6살짜리 꼬마의 보물상자입니다. 자질구레한 장난감들이 들어있고 이제 저나 지네 형아가 빨리 자야 되니까 바닥에 있는 거 좀 담자 그러고 아무거나 담으면 화를 내요. 이건 그걸 담는 게 아니라고. 예. 아, 바로 위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형도 그리고 아빠도 걔 보물이 뭐고 보물이 아니기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또래의 보물상자, 여러분은 그 무렵에 여러분만의 보물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으셨습니까? 종이 인형이 들어있을지 혹은 구슬이 들어있을지 딱지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보물상자 한동안 구석에 또 처박혀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쳐다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까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때의 보물입니다. 낡은 딱지가 발견되거나 구슬이나 종이 인형이 발견돼도 그건 그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보물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아직 보물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 가치가 바뀝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나에게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바뀌듯이 바뀌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가 이제 부모님이신데 그러면 자녀에게는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내게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그 보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죠? 이제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전후 세대인 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생존 자체가 큰 문제인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 생업이 될 만한 직업을 물려줄까? 내 가게를 물려주거나 뭔가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만한 뭔가를 물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전쟁을 모르고 태어난 세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던 간에 그 소유와 지위가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만큼의 자유가 있어요. 그 풍요만큼 시간이 자유롭든지 혹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쓰는 자유가 있든지 간에, 또 해외여행을 가는 자유든지 무슨 자유든지 간에,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사람을 쓰는 자유든지 간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 자유와 영향력들을 또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한국 사회가 선택한 가장 핵심적인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학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력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또 자녀들의 삶도 그것이 지탱하리라고 믿기에 꼭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부동산 명의도 돌려놓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자기의 보물입니다. 다윗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준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라면 물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었겠죠. 왕으로서의 힘과 권한과 권위. 그런데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 이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면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또 그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떤 부모는 자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싶고, 어떤 부모는 좋은 학교에 보내주는 것을 통해 자녀의 남은 인생을,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의 인생이 축복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들을,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보물은 왕권을 넘어서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냥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전에 사무엘 상하 묵상하던 때로 한번 기억을 돌이켜서 다윗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천막이네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는 소원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후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당신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네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게. 이 다윗 언약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초라한 인생에게 이런 약속해 주십니까? 저는 감당이 안 될 감격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초라한 인생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저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거라고요?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거라고요? 아니,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제가 정말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비천한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정말 양치던 목동이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운 것도 이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찌 제 자자손손 왕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약속해 주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 거냐면 그저 자기의 왕으로서의 영향력과 군사력과 재정을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 말씀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보물상자가 있는, 정말 대단한 보물상자가 있는 그 부모가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는데 이제 유언과 함께 뭘 내줘야 되겠습니까? 보물지도 혹은 그 상자의 열쇠를 주는 거겠죠?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옛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광의 열쇠를,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그 풍요와 자신의 인생의 그 행복과 자신의 인생의 안전함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전의 성경에
또 다른 지도자 계승의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로부터의 리더십이 다윗에게로 인계될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웠던 그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해야 되는데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내가 이미 약속했다.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네가 힘이 세서라거나 리더십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들어갈 일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다 라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곧 그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요. 맨 처음에 자전거 배우실 때 자전거 이제 타고 뒤에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혹은 뭐 형, 누나, 언니 꼭 잡아야 돼. 잡아줘야 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천천히 비틀비틀 가다가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놓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잘하는데 꼭 잡고 있어. 놓으면 뒤도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게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는 뒤에 붙잡지 않아도 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약속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왜 묵상하자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심을 기억하자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고 급박할 때, 정말 제가 첫 신혼집을 얻을 때의 일이었는데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은행 대출 날짜랑 그 잔금 치러야 되는 날짜가 안 맞았어요. 이틀인가 안 맞았어요. 이사할 집은 나가야 되는데, 정말 처음으로 돈에 목말라가지고 그냥 속이 타더라고요. 속이 타가지고 막 애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내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은 잔금 잘 치렀거든요. 첫 신혼집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어디 돈 나올 구석이 있을까?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제 방 문을 딱 열면 나오는 거실 벽에다가 붙여놓으신 액자였거든요. 참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진 것 같습니다. 그죠?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뭡니까? 어깨 펴고 딱 펴고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너는 그럴만하니까 정말 삶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에게 그 왕권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모험들이 있고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나 예전 사극들 보세요. 새로운 왕이 딱 등극하면 무조건 모두가 왕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에게 딱 믿는 구석이 있어. 너는 어깨 딱 펴고 강하고 담대해.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때 여호수아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용기냐면 다른 외부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용기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도 필요한 용기가 뭐예요? 눈앞에 다윗이 물려준 왕권이 있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뭔가 왕실 창고에 금은 보화도 있고요. 다 있지만 그런 거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 약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왕권을 위협하는 저 세력을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내게 허락하셨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왕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 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가 어찌 쫓기기만 하겠습니까? 그저 막 순식간에 왕위를 잡자마자 누굴 잡을까? 칼바람을 불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물려주었고 그 약속 뒤에 그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이,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 다윗이 그 뒤로는 다 누굴 죽이라 뭘 어쩌라 이거 다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네, 실제로 이 요압 장군이나 또 시므이는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시므이만 해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을 저주했던, 노골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어요. 그래서 1000여 명 이상을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유력자였는데 다윗이 약속을 했죠. 죽이지 않기로.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뒤로 가면 다 과정들이 조금 더 드러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요압이 죽게 된 원인은 뭐예요?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잖아요.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용서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아도니아가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제단뿔을 딱 붙잡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압 같은 경우에는 제단뿔을 붙잡아도 용서를 못 받아요. 실제로 율법에 그렇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제단뿔을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다윗은 행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도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말을 어겼을 때 이제 죽게 되는데,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한 죄를 또 율법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권을 확립하고자 얘기해주는 이 모든 말들마저도 율법 안에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왕권과 이런 것들을 잘 물려주기를 원하는 다윗이 그 왕권의 방해물이 되는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됨을 지지해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 도피할 때에 도와줬던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 것을 다시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 지금 떠오르십니까? 몸이 타요. 애가 타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얘가 이거를 못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스티븐 원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의 보물이 뭐냐고. 그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친다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새벽기도 마치고 곧바로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보물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드러내주고 우리의 감정이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무엇에 쫄리는지 무엇에 쫓기는지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제가 한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런 짓을 하면 그 아버지 너무 나쁜 아버지인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 이 모든 영향력들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을 먼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외국까지 정말 쫓겨나듯 간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정말 가장 친한 부자지간 혹은 뭐 친밀한 가족 관계야말로 이렇게 의가상하면 더 멀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화해를 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죽음 앞에 있는데 외면을 해버리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그런 아버지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그 매정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이토록 매정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는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그를 몰아붙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에게 당연히 물려줘야 할 것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의 약속을 물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일시적으로 하지만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그 상속을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보물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매정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풍요와 영광 대신에 가난과 고통을 주셨고 잃어버린 아들, 딸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에게 매정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토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 그 유산, 그 유업,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조언하듯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물도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칼을 뽑고 싸워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돕는,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을 돕는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마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보물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보물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말하는 보물 말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마음 잘 모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잡동사니 가짜 보물상자가 아닌 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약속을, 그 부활의 약속을 나도 좋은 부모가 되어 내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그 소중한 약속을 내가 물려받는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약속을 공고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에게 매정한 아버지가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업을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 이것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다른 것에, 다른 잡단 우리 가짜 보물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움켜진 손을 놓아버리고 오직 우리의 가장 큰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방해물도 우리가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녀 세대를 향하여 이 귀한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일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